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역대상 역대하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과는 내용상 구조상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시가서라고 일명 성경의 문학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학, 어떤 시, 소설, 명언, 많은 예술적인 측면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들이 다 주옥 같은 그런 예술 작품들이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성경 시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가서라고도 하는데 5가지 성경책이 나오지요. 먼저 오늘 말씀 보는 욥기서 말씀, 그리고 또 시편 말씀, 잠언서 말씀,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 이렇게 5권의 말씀을 시가서 말씀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시가서 첫 번째 책인 이 욥기서는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피해갈 사람도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마 다 한두 가지씩 이상의 고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계속 고난과 맞닥뜨려야 할 존재로 눈물로, 탄식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절과 첫 9절, 1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만 보아도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바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욥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들까지도 아주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잘 키워갖고 그들이 잘 자라났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3절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전체를 보면은 정말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바른 자로, 동방에서 정말 의로운 자로, 훌륭한 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의 삶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부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참 행복자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고 잘 살던 욥에게 느닷없이 고난이 닥치는데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장나는 엄청난 고난이 닥쳤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사에 누구에게든지 이런 고난이 한두 번씩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오늘 잘 살고 부자든 한 번씩 완전히 다 끝장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 우리 마지막 인생이 끝나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인생 끝장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한두 번씩 이런 고난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욥 자신의 10자녀와 모든 종과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반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오늘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욥에게 지금 자식을 잃고, 그리고 그 다음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이걸 고하는 한 사환이 찾아와서 고하고 말하는 사이에 또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 고난이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말하는 동안에 또 닥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한순간에 전혀 생각지 못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고난이 지금 닥쳤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욥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욥 자신마저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어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극기야 자기 아내까지도 이 양반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닥달하고 남편을 패대기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이 정도의 고난에 견뎌낼 자가 있겠어요?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은 이런 갑작스럽고 정신을 못 차릴, 앞이 캄캄해지는 이런 정도의 고난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도 심심찮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욥만큼 그런 거 풍족한 가운데, 완벽한 가운데 있다가 당하는 고난도 고난, 얼마나 그 느낌 정도가 컸겠습니까마는, 나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지금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에 준하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만큼 내가 느끼는 고난의 경도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이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오늘 욥처럼 너무 억울하고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요, 지금 자기의 그 어떤 고통스러움을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자기 머리털을 밀고, 예, 옷을 쥐어뜯고, 이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욥이었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욥이 복을 받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다니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고난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신 은혜로, 이건 반드시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당하는 고난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고난이 있고요, 이건 이제 이유 있는 고난이지요. 이건 우리가 잘 때로는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욕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간간히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기도 내용 중에 오늘 악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이리저리 시임을 받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잘 느낍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말이죠. 그저 예수 믿는 표 내지 않고 그저 그런 대로 살면은,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게 살면은 문제 없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길에 서 있으면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고통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의 고난은 바로 이런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욥과 같은 고난은 하나님 또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시험이, 그런 가운데 이 악한 마귀 사단도 역사하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하니까 이놈의 마귀 사단도 결코 그걸 보아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했습니까? 오늘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욥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오늘 저토록 하나님 정말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저 욥이 그냥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망하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 찾겠는가? 하나님 욕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 시험해 보려고 하면 시험해봐, 욥을 한번 쳐봐,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그 이후 모든 고난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욥과 같은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정말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시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시험하시면서 연단하시어 더 크게 세우시고, 그래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에 아멘을 우리가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너무 잘 믿다가 하나님 이런 욥처럼 큰 고통을 주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막 그냥 대강 믿겠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런 연단,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그런 연단이라도 받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시답잖은 믿음이면 이런 시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 일입니다. 오늘 욥과 같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리 만무합니다.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느냐 말이죠. 욥과 같은 불같은 시험이나 갑작스러운 시험이 오면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욥만큼의 신앙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세우시려고, 더욱 복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그래서 복받고 살면 이놈의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반드시 건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겁낼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이 그래봤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이놈의 사단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백성이 잘못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더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이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욥기서 말씀을 읽다가 아이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욥기서 말씀은 또 이토록 많은 분량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그냥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 고난을 두고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지루하게 말씀 읽어가다가 아이고 재미없네 듣지 말고 마지막 말씀 딱 가보면은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입었음을, 갑절로 복을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욥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닥칠 때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을 어떻게 대했는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10아들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는 현실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슬픔과 애통함을 그대로 나타내어 그냥 기쁘면 기쁜 대로 우리 기쁜 기색하고요, 슬프면 슬픈 대로 너무 참지 말고 슬퍼하고요, 아프면 아프고 숨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데, 그런데요,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두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조금 그냥 고난 닥치니까 다 그냥 속이 시끄럽고 그냥 내려두고 교회 가는 건 뭐 별로. 이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했다는 것,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보면서 아버지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이런 신앙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욥의 이런 신앙,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막 그냥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뭐 교회는 뭐 교회, 예배는 뭐 예배, 목사가 권면해도 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천하가 다 끝나는, 막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고난도 못 견디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오늘 여러분 다른 말씀 보지 말고 오늘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이 말씀만은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할 거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기도할 자리에 나 나아갈 거야. 이런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22절 말씀을 보면은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면은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잘못될 때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그저 모세의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 그 원망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평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게 맞다. 맞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 거두어 가시지는 않겠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님 모든 것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신앙으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번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갑작스레 큰 병에 갑자기 걸립니다.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아니 평생을 새벽 기도회 하다가 새벽 기도회를 다니다가 노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2사람이나 죽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겠지요. 저 할머니 새벽 기도 가다가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경주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회 하시던 권사님, 노 권사님 도로 건너다가 그냥 택시에 받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직접 장례를 침례했습니다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가는데 왜 그런 일, 새벽 기도회를 다니는 분이 왜 그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해되지 않고 이유 없는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신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은 신비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신비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은 신비입니다. 이 고난이 나로 있게끔 하는, 나를 정말 성숙해 하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인생의 의미도 몰라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인생이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난을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 고난의 신비가 오늘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 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용어 중에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섭리. 이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의 신앙. 이 신앙은 순경 중에도 우리가 잘 되어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요,
주신 것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할 줄 알고 역경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릴 때마다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우리 앞에 여기저기 고난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여기저기 눈물뿐이고 아픔뿐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